네, 안녕하세요. 정신과의사 전현수입니다. 오늘은 명상은 과학이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입니다. 제목은 사마타와 위파사나, 이제 삼매를 통해서 우리 존재, 우리 자신, 그리고 몸과 마음에서 이제 정확히 뭔가 하는 걸 아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 사실은 보통 뭐 일반인들은 이런 사마타 또 위파사나 이걸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것을 이제 또 알고는 있는 게 좋습니다. 뭐 또 어떤 분들은 또 노력해서 이런 걸 또 경험한 사람도 있고, 우리가 이것이 어떤 거다는 걸 알고 또 그걸 또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현재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이 마음 챙김 명상과 이 시간에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서로 잘 조화를 이루면 참 좋습니다. 마음 챙김 명상을 근본으로 해서 그 위에 사마타 위파사나를 수행해서 경험하든지, 또는 뭐 경험 안 해도 이게 있구나 하고 그거를 참고해서 살아간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 생활과 또는 좌선 보행 명상을 통해서 우리 존재가 어떻다는 걸 알고 그에 따라 살고, 그다음 또 사마타 위파사나를 해서 우리 존재가 정말로 어떤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알아서 그에 맞게 산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괴로움이 없는 삶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사마타는 삼매를 닦는 수행입니다. 이 삼매랑은 사실은 닦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삼매를 닦기 위해서 참 본업을, 병원문을 2번이나 닫았습니다. 그런 만큼 쉽지는 않지만 또 불가능은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많이 하게 되면 아무리 어려운 것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매는 오늘날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한테 그래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삼매를 통해서 우리가 사마타를 통해서 삼매를 경험해서 뭘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저것은 정말 믿을 수 있구나 해서, 내가 비록 경험은 안 했지만 이렇게 수행을 하면은, 명상을 하면 이런 걸 알 수 있구나, 그것이 사실이다 하고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살면 사실은 삼매를 경험해서 사는 사람이나 믿음으로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나 결과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가 수행을 안 하더라도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이런 그 삼매를 닦고 지혜의 눈이 열리면 이런 걸 볼 수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한테 도움되구나 하고 살면은 뭐 그로서도 충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사마타 위파사나는 처음 듣는 사람은 과연 그게 정말일까? 그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일까? 어떻게 그런 게 보이나 하는데, 이건 사실 경험적으로 검증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뭐 과학적으로 아직은 검증은 안 됐지만 경험적으로는 누구든지 똑같은 노력을 하면 그거를 경험할 수 있고,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언젠가는 제가 볼 때는 과학으로도 또 검증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 사마타 위파사나 이제 경험을 하고 어떤 그 모임에서, 이제 법회에서 저의 경험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참석했던 어떤 분이 그 물리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그분이 제가 경험한 것이 현대 물리학하고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었습니다. 이제 좀 비유적으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 과학이 특히 이런 그 현대 물리학이 밝힌 이런 사실을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아주 옛날에 뭐 고대라든지 중세, 고대, 특히 고대 이런 사람들이 들으면 뭐 황당하다, 그런 게 있을 수 없다 하겠지만 사실은 이것이 있는 사실입니다. 그처럼 이 사마타 위파사나,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도 이래
그 노력을 해서 경험하면 그대로 이래 있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래 보면 생물학을 한 사람들이 모든 건 순간순간 변하고 있고 우리 거라 할 수 있는 건 없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없다 하는 것을 생물학을 한 사람들이 잘 알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세포, 아주 그 세포의 핵이나 또 세포 어떤 미세한 것들이 굉장히 빨리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명상에서 밝혀진 무상 또 무아 이런 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매라는 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 삼매를 닦으면 삼매를 얻으면은 지혜의 눈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눈이나 귀나 또 다른 감각기관 통상적인 의식으로서 우리가 감지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을 지혜의 눈이 열리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의 눈이 열려서 볼 수 있는 것이 보면 궁극적인 물질, 궁극적인 정신, 또 궁극적인 물질과 정신이 일으키는 그런 어떤 그 연기 그런 것들을 이래 생생히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 있고 또 그것의 속성인 무상, 그러니까 빨리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일어났다 사라진 자체는 괴로움입니다. 괴로움, 그리고 그것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없어서 무아가 아닙니다. 눈꽃만큼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무아라는 사실을 지혜의 눈이 열리면 명약관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불교에서 보면 이제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을 시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시자가 있는데 부처님 돌아가시기 까지 후반기 부처님이 활동한 후반기 25년을 모셨던 아난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부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삼매의 목적은 무엇이고 이익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삼매는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이고 이익은 목적은 그리고 이익도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게 뭔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삼매를 닦으면 지혜의 눈이 열려서 있는 그대로 알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기경전에는 보면 초기경전을 니까야라 그러는데 거기는 알고 본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는 거로 그치지 않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마음이란 거는 근본적으로 아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적극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혜의 눈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 본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무상 알아, 무아 알아, 머리로 좀 아는 거하고 눈에 보일 듯이 보이는 정도까지 아는 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면 삼매란 거는 우리 마음이 한 대상에 확고히 집중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 딱 이렇게 집중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수련이 잘 되면 앉으면 짧은 시간 내에 한 대상에 딱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다른 데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와는 다른 상태로 살았기 때문에 그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많은 노력은 올바른 방법과 많은 노력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이 꽉 차서 그냥 자동적으로 그 상태가 되는 상태까지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 우리 마음은 원숭이처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상태로 살았기 때문에 처음에 한 대상에 마음을 모으려면 딴 대상으로 불가피하게 갑니다. 그럼 그때 그걸 알아차리고 놓고 돌아오고 또 놓고 돌아오고를 무수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선정삼매를 조금 폄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정은 그 상태에 들면 마음은 편하지만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놓고 돌아오는 훈련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마음속에 놓는 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확고히 구축이 되면 우리가 살다가 이것은 내가 잡고 있으면 괴로움만 있고 또 사실에 맞지 않다 할 때 빨리 놓고 돌아올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삼매는 이 번뇌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 순간에는 번뇌가 없고 괴로움이 없고 장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우리 마음이 뭔가를 어딘가를 향하면 그대로 되는 상태가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뭘 하려고 했는데 며칠 못 가더라. 그걸 이제 작심삼일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 속에 어떤 좋은 마음은 먹었지만 그것을 이래 방해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방해하는 요소가 없으면 마음먹은 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삼매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삼매는 이래 보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순간 삼매, 순간적으로 삼매되는 상태. 그다음 근접 삼매, 본 삼매란 게 있습니다. 이제 근접 삼매랑은 본 삼매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상태고 지혜의 눈은 생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 삼매를 우리는 선정이라 그러고 선정은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번뇌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떤 뭘 원하거나 향하면 그대로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초선에서 이선 들어갈 때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선에서 삼선도 마찬가지고 삼선에서 사선도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드립니다. 초선에서 이선에 들어갈 때 물론 이제 초선을 충분히 훈련해서 자기 거로 만듭니다. 그러고 난 뒤에 초선에서 나와서 이 초선 상태란 것은 그 초선에 들어가기 전에 이 5가지 덮개, 5가지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좀 가까운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초선은 5개, 5가지 장애 덮개와 가깝고 자칫 알면 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선에 5가지 요소가 있는데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습니다. 이제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인데 그 중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거친 요소다. 이 거친 요소를 없애고 내가 좀 더 고요한 이선에 들겠다고 마음을 그래 딱 향하면 바로 이선 상태가 됩니다. 그건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걸 통해서 번뇌가 없고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없으면 마음을 향하면 그대로 되구나 하는 걸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삼매를 닦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40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불교 이제 경전에 대한 주석서인 대표적인 주석서가 청정도론입니다. 이제 이 초기 경전 이제 사부니까야라고 있는데 그 사부니까의 주석서가 청정도론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삼매를 닦는 방법이 40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40가지 어떤 거는 근접 삼매에 도달할 수 있고 어떤 건 또 초선, 어떤 건 삼선, 어떤 건 사선, 또 어떤 건 무색계 선정에 도달할 수 있는데 그 40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 40가지 중에 지금은 우리가 좀 하기 곤란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사체가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10가지로 해서 그 하나하나마다 초선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오늘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 정도로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떤 우리가 봤던 죽은 사람 그걸 뭐 보는 정도의 어떤 수행으로 명상으로 이제 삼매 닦는 방법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으로서 한 24가지가 최선이고 24가지가 숙달되면 뭐 40가지는 그대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제 선정을 얻는 방법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그 중에서도 아나파나사티에서 이 덜숨 날숨에 집중하는 명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거기에 오로지 집중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이제 빨리어로는 아나파나사티라 그러고 우리말로는 덜숨 날숨에 집중하는 명상입니다. 이제 그거를 해서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을 확실히 자기 거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명상 주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선정과 또 삼매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삼매를 닦는 방법, 닦는 것, 또 선정이라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공을 많이 들이고 우리가 되게 마음을 이렇게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 해보니까 물론 앉아서 이제 수행하는 동안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현재에 집중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딱 현재에 집중하다가 생각이 나면 딱 스톱하고 현재로 돌아오고 또 현재에 집중하다가 번뇌가 일어나면 또 딱 스톱하고 돌아오는 이런 훈련이 잘 되면 선정을 닦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제 일상생활을 많이 하다가 이제 따로 시간을 내서
그 선정을 닦았는데 좀 비교적 빨리 닦았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평소에 생활하면서 현재에 집중하다가 생각이 나면 스톱하고 또 번뇌가 일어나면 스톱하고 그 노력을 많이 했던 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윗바사나라는 것은 사마타를 통해서 이제 삼매를 얻으면은 지혜의 눈이 생겨서 궁극적 물질, 우리를 이루고 있는 궁극적 물질, 또 정신, 또 연기 이런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의 속성인 무상고 무아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그런 무상고 무아 어떤 그 궁극적인 어떤 현상의 속성인 무상고 무아를 아는 것을 윗바사나라. 그래서 이제 이 우리를 이루는 궁극적인 물질 또 궁극적인 정신 이것들도 계속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데 그 존재에 있는 동안은 고유한 성격을 유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예를 들면 이 손은 이게 존재해 있는 동안도 온도 영향을 받아서 푸르고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 손을 이루는 궁극적인 물질은 이 존재해 있는 동안에는 고유한 성질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째 보면 이 손이란 거는 그 관습적인 실제 덩어리입니다. 그에 비해서 정확히 어떤 그 궁극적인 어떤 물질 이것은 궁극적인 물질이라는 건 더 이상 작은 거로 쪼개질 수 없는 고유한 성질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 궁극적인 물질과 정신으로 보게 되면 우리 존재를 더 정확히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으로 보면 이 손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지금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누가 뭐래도 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삼매를 얻고 제 눈이 열려서 이래 보면은 이걸 이루는 궁극적인 물질이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걸 보면 이것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일어났다 사라지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물질은 우리 몸을 이루는 물질은 먹는 음식에서만 생긴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마타 이 삼매를 닦아서 보면 물질은 네 가지에서 생깁니다. 하나는 업에서 생깁니다. 우리의 잘 믿기는 어렵겠지만 우리의 과거 생에 업이 있어서 물질을 계속 어떤 우리 몸에 중요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보는 기능을 하는 물질, 듣는 기능, 뭐 여러 가지 생명 기능, 또 심장, 토대, 남성 물질, 여성 물질 이런 것들은 다 업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이 닿으면 죽는 겁니다. 사실은 업에서 만든 물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에서 만든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물질이 자꾸 이래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분 좀 나쁘면 몸이 좀 무겁지 않습니까? 기분 나쁜 마음이 무거운 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물질을 또 만들어낸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이 또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물질이 분열하면서 또 물질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삼매를 얻어 지혜의 눈을 보면 컵을 이루는 게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컵은 계속됩니다. 그것은 컵을 이루는 어떤 그 물질 중에 어느 부분이 계속 분열하기 때문에 그것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이 차이가 있습니다. 존재 유지 기간이 컵하고 빵이 있다. 그럼 컵이 오래 갑니다. 빵보다는. 이 컵이 분열하는 속도가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빵보다 강하기 때문에 오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알면 좀 더 뭘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정신하면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이 계속되는 거로 알고 있고 또 그리고 어떤 정신 현상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손해되는 어떤 현상도 일으킵니다. 사실 정신을 가만히 보면 아까 물질처럼 우리 정신이라는 게 뭘 볼 때는 이 보는 것이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저걸 봐야지 할 때 전문용어로 말하면 안문전향이라는 마음이 딱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안식이라는 게 일어나고 그 다음 받아들임, 조사, 결정, 속행이 일어나고 보통 눈으로 본 것은 다 마음으로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의문전향, 속행 또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 일어나는 각각의 이 정신들이
또 마음의 기능을 하는 전문용어로 말하면 마음부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히 알면은 이 마음도 계속되는 게 아니라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그것이 보면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걸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마음으로 대상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보냐에 따라서 말하자면 우리가 대상을 볼 때 지혜롭게 주의를 기울이면 유익한 마음이 됩니다. 근데 어리석게 주의를 기울이면 해로운 마음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정신인식 과정에서 속행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다른 건 다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이 속행 부분에서 이 마음과 마음, 이제 보통 우리가 눈으로 뭘 볼 때, 뭘 생각할 때 속행은 7번 일어납니다. 그때 7번 일어난 다른 마음들은 그 정신은 일에 한 번 일어난 데 비해서 속행은 7번 일어나면서 우리한테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때 그것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가 지혜로운 주의를 해서 유익한 마음이 되면 좋은 현상이, 좋은 어떤 마음의 기능 요소들이 쫙 일어납니다. 그리고 속행이 아까 7번 일어난다 했지만 이건 뭐 그냥 그런 게 있다고 아시면 됩니다. 너무 이해하려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행이 7번 일어나는데 그 7번 일어날 때 근본 마음이 있고 마음의 기능을 하는 마음부수가 있는데 그 유익한 마음 같으면 좋은 그 어떤 그 기능을 하는 아름다운 마음부수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해로운 마음 같으면 해로운 마음부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우리한테 영향을 주냐면 크게 3가지로 영향을 줍니다. 하나는 뭐냐면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유익한 마음의 아름다운 마음부수는 좀 물질도 보면 여러 종류가 있어요. 무거운 물질, 가벼운 물질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했던 좋은 물질 형성에 관계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물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정신 자체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마음부수는 가벼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뭔가 뭘 하기에 적합한 마음, 또 믿음의 마음, 현재에 집중하는 마음 여러 가지 좋기 때문에 정신 자체에 또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 이건 좀 믿기가 어렵겠지만 부처님 말씀입니다. 속행이 7번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속행은 이번 생에 어떤 과보를 남깁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속행은 다음 생에 과보를 남깁니다. 2번째부터 6번째는 다다음 생부터 윤회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면은 이제 수행을 할 때는 보통 훈련을 이렇게 시킵니다. 한 번은 유익한 마음 일으키게 하고 한 번은 해로운 마음 일으킵니다. 그럼 유익한 마음 일으키면 굉장히 좋습니다. 해로운 마음 일으키면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행이니까 시킨 대로 하지만 내가 일상생활하면 절대로 해로운 마음을 일으켜야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해로운 마음 우리에게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의 영향보다도 그에 대한 반응이나 또 나중에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걸 우리는 이런 정말 세밀하게 이래 보게 되면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유익한 마음은 참 좋고 해로운 마음은 우리한테 굉장히 손해입니다. 손해인데 그러면 우리는 유익한 마음을 내야 되는데 유익한 마음을 엄청난 우리가 지혜가 있고 엄청난 노력을 해야 유익한 마음을 일으킨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 현재에 집중하면은 언제나 유익한 마음이 됩니다. 해로운 마음이란 건 잘 보면은 탐진치입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물론 이제 어리석음이 바탕이 돼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욕심을 일으키고 실제에 맞지 않는 욕심 또 안 되니까 화내고 하는 탐진치가 해로운 마음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현재에 집중했을 때 잘 보면은 탐진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내가 무언가를 정확히 알고자 노력한다 하면서 현재를 잘 보면은 현재에 잘 집중을 하게 되면 그때 유익한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엄청나게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알게 되면 우리한테 영향 주는 건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 먹었던 마음입니다. 아까 과보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누가 나한테 나쁜 일을 하면은 그 사람한테 안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건 그 사람 겁니다. 나는 누가 나한테 안 좋은 일에도 나는 유익한 마음을 일으키면 나는 좋은 것이 내한테 일어납니다. 내 것과 남 것이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치면은 거기서 내가 그 사람한테 가만히 있고 그 사람이 잘 사는 걸 보면 억울하다는 생각인데 억울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쁜 남을 피해 준 것은 엄청난 과보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또 내가 그거를 응징한다고 나쁜 마음을 내면 그건 또 내게 돼서 내가 또 엄청난 게 안 좋은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를 잘 지키는 것을 이런 그 미세한 걸 정확하게 볼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는 물질적 현상과 정신적 현상이 이래 계속 일어났다 사라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대로 지속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째 보면 순간순간 사는 존재입니다. 순간순간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삼매를 얻으면 지혜의 눈이 생기면 궁극적 물질도 볼 수 있고 궁극적 정신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연기란 건 우리가 어떤 현상이 있을 때 왜 일어나는지 철저히 원인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내한테 어떤 물질적 현상이 있을 때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 또 정신적 현상이 있을 때 왜 일어나는지 하는 걸 철저히 아는 게 이제 연기인데 그걸 하다 보면은 우리 존재란 거는 이생으로 처음에 시작된 이생으로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생이 쭉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 생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있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뭐 그런 게 잘 안 보일 때는 그냥 모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한테 현재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있었던 모에 의해서 일어나거나 또 과거 생의 모에서 일어나거나 둘의 합으로서 일어나는 거지 그런 어떤 인과 없이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 요즘은 남녀가 많이 좀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남자 여자에 대한 생각도 달라집니다. 사실은 뭐 이 생에는 남자지만 과거는 또 여자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또 볼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시작된지 모르고 또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생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또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는 게 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좀 특수한 관찰, 특수한 명상인 사마타 위파사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험을 하셔서 그에 따라 살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이해하고 그에 따라 산다면 또 우리한테 참으로 이익되는 일이 생깁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